마음으로 오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아멘.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날 인도하시며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새 찬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문환 목사입니다. 사실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푸시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직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니까 전 인류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공통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도 오르고 어렵죠. 힘들죠. 내년까지는 힘들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소망해요.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안 쓰던 시절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물가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전쟁도 났잖아요. 평화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가 문제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음을 좀 고쳐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미스바 영적 집회라고 이름하여진 이 본문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사실은 그 직전의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공식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폐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밀리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승리하려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신앙이 없는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전쟁에 지죠.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고 그 전쟁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죽고
어머, 그냥 한 집안이 다 완전히 망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안 듣죠. 어린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세요.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징계와 벌을 내리기 전에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중동 지역의 이때의 관습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나라의 신상을 우리나라의 신상에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전리품으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다곤 신상이 다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동강 달려져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아스돗에 독종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가드에는 더 심한 독종이 일어나요. 환란과 독종이. 그래서 잠시 에그론으로 옮겨갔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싶어서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집 마당에 도착하자 궁금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열어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또 엄청 죽어나갑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럇 여아림에 옮겨놓고 엘르아살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은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하고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개인 집에 보관해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된 시점에 이제 오늘 이 미스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좀 보이세요? 앞에. 이제 원래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첫 번째 성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스돗,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두 번째 있는 곳이 이제 아벡인데 저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아벡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제 법궤가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 왕 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5번이나 옮겨가요. 실로, 아스돗,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 그들의 신앙 상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섬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게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변화와 회개를 이끌고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를 하고 또 사사의 신분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예수님의 이제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현재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시급했던 게 뭘까요?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회복되면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직장에서 승리합니다. 삶에서 회복되면 가정에서도 이깁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관계에서도 승리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 이민족도 변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선임 제사장 가문을 잘 봤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야 이거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에 집결시켜서 금식 성회를 엽니다. 금식 성회를.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던 와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가 참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굶고 있다더라. 이때 전쟁을 일으키면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미스바, 제가 미스바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미스바였더라고 생각되었던 곳이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정되는 곳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나무가 많았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옛날에는 땔감을 나무로 했잖아요. 난방을.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것 많이 베어다 썼단 말이죠. 인구가 적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있어도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떼약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떼약볕 밑에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기후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정오에 물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오는 쉽게 나서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다녀와 봤잖아요. 사막도 가봤잖아요. 이 이집트 사막에서는 30분 이상을 사막에 못 가게 합니다. 가이드들이. 나 힘들어요. 얘기를 못하고 쓰러진대요. 일행들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대요. 저기 쓰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당시 가이드 해주셨던 우리 교단 김진산 목사님이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스라엘에서 대학도 다니고 가이드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늘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과 차만 타고 다녔지 직접 걸어 다닌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전을 했답니다. 걸어서 여리고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올 때는 구급차에 실려왔대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 뭐 걷는 체험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만큼 사막 기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금식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한낮에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전쟁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가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일이거든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왕하고 왕자에게만 칼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뭘 들고 싸웠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 뭐 몽둥이라든지, 뭐 낫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강철검이 아니라 청동기 칼. 이 당시에 철공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블레셋에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기를 든 자와 무기가 없는 자, 밥을 먹은 사람과 밥을 안 먹은 사람,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싸움의 결과가 어떻죠? 뭐 무기, 뭐 전투 식량, 훈련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게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뻔히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다급하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절박하거나 우리가 위태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아주 답이 명확합니다.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10절에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실 더 기가 막힌 건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첩보도 정확했어요. 그리고 이미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었어요. 우월한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훈련도 잘 돼 있어요. 배도 든든히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종일 사막 안에 뜨거운 열기 안에서 금식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싸워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걸 우레 어지럽게 하시니. 영어 성경에는 패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닉, 공황 상태.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멘탈 붕괴, 멘붕에 빠졌다. 극심한 공포에 싸움의 의지마저도 없애버린 그런 상황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자면 가장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일 거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블레셋이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싸워보고 싶으셨던가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나? 한번 좀 보여줄까?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이런 느낌이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 너무 잘났어. 우리는 준비 안 해도 이겨.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가 도와줬잖아. 우리가 싸워 이겼잖아. 니들 앞으로 우리 섬겨야 돼.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졌다면 블레셋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거다. 우리가 못한 거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논란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남에 와서 두 번째 해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강 건너에 있는 화양감리교회라는 그 교회 어떤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 가면 7호선 어린이 대공원 여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세종대학교도 있고 뭐 성균관대도 건국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화양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화양감리교회가 5년 연속 감리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흥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까운 거리에 물론 대학교 근처에 있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있습니다. 문구가 제가 지금도 사무실에 써서 붙여놨어요. 기도는 쌓이다 보면 터질 때가 있다. 기도는 쌓이다 보면 터질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가 한 건 별로 없고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하면 좌절했을 거예요. 또 저걸 해야 되는가? 또 따라해야 되는가? 근데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왔던 거잖아요. 단지 열심히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요? 기도. 너무 잘하셔요. 그냥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만만치 않죠. 그러시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낸 자들이 사실은 이 기도응답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새찬양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버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분들이 아니셨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좀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그냥 어떻게 찾아왔어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공동체,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좀 새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하나님 늘 알던 거였지만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무엘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합심하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나라의 민족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에 우박을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 친히 싸우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무너진 것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경제도, 주님, 온 열방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새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온 열방의 문제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새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